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혼자 이룰 사명도 있지만 함께 이룰 사명도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교회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참여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날이 5월 24일인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5월 24일 전후로 해서 한 시즌으로 생각을 해서 심령 대부흥회를 하는 지방도 많이 있고요.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하루 그날을 모여서 함께 요한 웨슬레이의 성령 감화 받았던 그 내용들을 듣고 또 감리교 그 이후에 감리교를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은혜 받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 감리교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원주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목회자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고3 됐을 때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니까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회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거기를 가야 돼서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꼭 거기만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서울에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파송받아서 전도사로 나갔고 그리고 준회원이 됐고 감리교 정의원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제가 선택해서 감리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다른 교파들의 어떤 특징들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단을 선택하라 그랬어도 아마 감리교회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감리교의 목사로서 된 것을 후회한 적도 없고 또 부끄럽게 여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감리사가 됐습니다. 감리사를 되고 나니까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라는 개념보다 함께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목회 스타일이 축구로 말하자면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담임하는 목회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가 되고 보니까 아무리 바깥 활동을 안 하려고 축소해도 주한 지방은 바라봐야 되니까 41개 교회고 얼마 전에 감사님들 회의 처음에서 가봤더니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31개 지방의 감사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 체질에 안 맞는 옷이에요. 말하자면 그 옷이라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거북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거북함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됩니까? 계속 그런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혼자 이룰 사명도 있지만 함께 이룰 사명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회는 혼자 이루어 놓은 교단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의 감리교회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이룰 사명도 있지만 함께 이루어갈 사명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리교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영적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휘봉을 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7 부족이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허허벌판을 그냥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양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지휘봉을 물려받았을 때 몇 살이다라고 명시는 안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 같이 모세랑 한 거 뭐 이렇게 추론해 보면 아무리 안 돼도 한 80세 가까이 됐을 때에 그가 지휘봉을 물려받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한 10년 이상 이 활동을 하고 점령해 가는 것을 했을 때에 지금 오늘 13장의 상황에 여호수아는 최소 90세에서 100세 사이로 추정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제 나이가 한 90, 100살 그 정도 사이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10년 동안 이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여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야 될 땅은 많고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제 나이는 점점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저도 이제 못하겠는데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블레셋 지역도 있고 이 지역도 있고 이 지역도 있고 쭉 소개를 해. 아까 우리 신은 집사님이 아주, 저는 이 본문이 이래서 오늘 성경봉도 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달라고 내심 기도를 했는데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줬어요. 어렵습니다 좀. 아무튼 그쪽 지역까지 쭉 하라는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점령해야 될 거야. 이거 점령해야 될 거야. 그런데 이거 내가 그들을 물리쳐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쪽 전체를 바라보면서 배분해 줘라는 거예요. 분배해 줘라.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라. 특별히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남았거든요. 그들에게 이 지역을, 지금 내가 소개한 지역들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를 배분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깨달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하고 그 생각이 다 매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맹장 같고 정말 우수한 지도자고 정말 성공적으로 했어도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있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하지 못하니까,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을 배분해서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개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죽도록 충성해서 이루어 나가시고요. 조금 더 시선을 넓게 봐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나가야 될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또 성덕교회도 있고 주한지방도 있고 중부연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세계의 교구들도 있구나 는 영적인 해안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이뤄나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뭔가 함께 이뤄나가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이뤄나가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의 크기와 범위를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뤄나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사역의 범위와 크기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호수아는 점점점 한계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고 상황이 그죠?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드니까 점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상대적으로 점점 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영적 딜레마였습니다. 영적 딜레마. 여호수아가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고는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전체를 보고 그 전체를 다 이루어드리고 싶어. 근데 자기의 육신의 나이가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기 때문에 능력은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범위는 점점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사람은 이때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와 깊이와 넓이는 너무너무 큰데 나는 점점점 우리로 말하자면 수입도 줄어들고 육신도 약해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것이 6절과 7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약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제 어떻게 하겠니? 이건 이렇게 크고 너는 작으니 이거 못 이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구나. 그래 너도 못하니 내도 어떻게 하겠니? 이제 우리 모든 거 그만두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네가 역할지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하는 방법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각자 배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고 이 사람 이 집파가 여기 점령하고 저 집파가 저기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내 사역의 범위와 그 크기를 이루어 나갈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끝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끝으로 가서 계속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분배받았던 9지파 반이 열심히 그것을 점령해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받던 하나님의 그 사역의 범위와 크기를 다 이루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가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본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와 크기가 뭔지 아세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건 아주 감리교의 아주 트레이드 명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 지역장님들이 5분 계시는 거죠. 지역장 그런 것처럼 또 교단에서 보면 주한 지방이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가 볼 때 비록 당신은 지금 현재 영국에 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본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는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는 감리교가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아지는 그것을 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이 범위 자체가 이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떻게 요한 웨슬레 혼자가 영국 하나 복음하고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저기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요한 웨슬레가 한 거 전부예요. 그러나 그 사역이라는 그 일기에 보면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니 이건 내가 괜히 큰 꿈을 가졌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가 이걸 생각했네. 취소하고 영국은 내 교구 이걸로 축소할게. 이런 요한 웨슬레가 축소한 게 전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의 범위를 받았는데 그것은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계속 겪고 그러는데 그가 한 번도 그 범위를 수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에 속해 있는 감리교에 다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분의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의 그 범위를 이 요한 웨슬레가 소개했을 때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같이 그 범위를 봤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지만 목사님이 봤다니까 저는 목사님 신뢰하니까 저도 그 범위를 같이 소유할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이 그래요? 여기서 열심히 모여서 이 사람들 해서 한 10명 정도 되니까 여기 열심히 이게 말하자면 속장인 거예요. 그걸 클래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 저기 보면 밴드라고 그러네요. 이 묶어줄 테니까 여기 신앙기도를 잘 시키라는 거예요. 또 저쪽 가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룹들이 계속 여기저기 생겨졌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같이 그 하나님의 범위를 본 사람들이에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곳곳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감리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처절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공장지대의 근로자들 쉬는 시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요한 웨슬레는 한 명이고 가야 될 곳은 여러 곳이니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10여 명 한 그룹을 만들어 놓고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여기 또 어떤 지역에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들이 전체가 나중에 모아져서 우리 한번 모여서 뭘 해봅시다 한 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원래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디든지 가서 하다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아진 게 모아져서 감리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개 집사야, 너는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깊이와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다양한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그거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여러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영적인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여기저기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부르기도 하고 여성교에서 부르기도 하고 남성교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개인적으로 이룰 사역도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서 이런 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 성도교회를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역겨워. 이렇게 하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이 교회를 여기에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이 성도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80주년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00년도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여주는데, 큰 꿈을 보여주는데 그때 시선 돌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주 어떤 사상적 흐름이기도 하고 한편 장점도 있습니다. 전체주의의 단점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난 것이 거기에 반작용으로 나오는 게 개인주의이고 그러잖아요. 나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개인주의가 절대 진리라든지 전체주의가 모든 것의 진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다양함 속에 유니트, 일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보고 거기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일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이뤄나갈 사명을 감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스타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신학적으로 모르고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 쫓아내리니 너는 여기서 가만히 쉬고 있다가 야, 땅 다 저기 도망갔어. 이제 헛이 비었어. 너희들 들어와서 집 짓고 여기 농사 짓고 살아라. 아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은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이방 민족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에 강 건너편에 가만히 있다가 다음은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분배된 땅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라고 저벅저벅 전쟁을 치를 마음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두고 그냥 모든 것도 먹여주고 모든 것도 입혀주고 모든 것도 해주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마마보이로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른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하나님 다 내쫓은 다음에 들어와라 그러면 훨씬 좋지요. 좋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애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뽑았을 때에 강하고 믿음찬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가 나는 것 알아. 이렇게 하면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건 알아.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네가 이 과정은 밟을 건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혼자 독불장구청을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합니다. 여러분들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금방 입에 단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전체를 생각해서 주시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자식의 정말 건강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때로는 입에 안 만져도 야 이게 먹어야 돼 임마 이것도 먹어야 돼 이 몸에 좋은 거야 이거 빨리 먹어 그러면서 먹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셔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학적으로 용어 분석할 때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기독교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크라는 E라고 하는 것은 EX는 뭘 불러낸다는 겁니다. 뭘 이짓 그러면 이게 끄집어낸다, 돌출한다, 뭐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아놓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당시에 이것은 나라를 생각하고 그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같이 의논하는 의회와 같은 무슨 직책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라 전체 모여서 토론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게 할까요? 그때 불러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데 그 바울이 그 단어를 기독교 용어로 채용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무슨 의미가 있어서 채용했냐는 거예요. 그 아무거나 그냥 좋은 단어니까 무조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의미가 통하니까 바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초대교회가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인정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서로 합력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단어는 단수지만 그 의미는 복수적인 의미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불렀으니까 여러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잘하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또 저건 잘하지만 이게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체 십시일반 마음을 합쳐가지고 일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과 일치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교회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건 조금 잘하지만 이건 또 못하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을 또 와드모게 권사님 보니까 그분은 또 그걸 잘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그분 다행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맞추니까 완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 나가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혼자는 도저히 못할 것들을 하라고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참에 너희들이 협력하고 합력하는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0년 성덕 80년 거목을 만드는데 이 거목이 혼자 만들어서 몸부림쳐서 될 거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 혼자 몸부림친다고 거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장로님 혼자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그 성경책 이거 보세요. 여기 교회학교애들도 쓰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쓰고 전 교인들이 참여한 거예요. 한 권의 성경을 위해서. 이게 상징적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저기서 주는 의미가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혼자 여러분들 성경 써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라 그래 봐봐.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몇 장 쓰는데도 막 어떤 분은 눈이 막 안 보인다 그런 분도 있고 막 손이 막 마비가 된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장로님 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가지고서 이랬으면 나 장로 안 하면 안 했지, 이거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자랑이 아니라 제 친구들하고 뭐 목회 얘기들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썼다 의미가 아니라 이 쓴 것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을 때에 막 내가 먼저 한다 그러실 건 없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을 때에 부족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처럼 해가실 때에 함께 일하는 사역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여호수아가 혼자 이룰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이루어갈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가나안 땅은 점령이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역사를 만드실 때에 혼자 이룬 사역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그 하나님의 사역의 크기와 범위를 같이 본 사람들이 협력해서 오늘의 감리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열심히 이뤄나가는 거 포함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내 자신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갈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거목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를 보십시오. 나만 이룰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이룰 때 더 크게 보여주시는 범위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스타일을 보시면서 그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 함께 협력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특별히 감리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혼자 이룰 사역도 있지만 함께 이뤄 나갈 사역도 있다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가 듣는 범위와 깊이가 다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또 감리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큰 비전과 꿈을 함께 보며 뒤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